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저는 좀 따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어떤 성도가 우리 자신일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선을 못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몰라서 선을 못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그런다면 교육의 문제고 가르치는의 문제고요, 또 지도자의 문제고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책망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원래서부터 그랬어 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선을 행하기를 좋아했어, 이게 본래부터 그랬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해오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 다른 것들을 찾는 것보다 당연하게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소위 인문학들이 있습니다. 역사학, 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다른 인문학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건강한 제정신을 가진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세계 유수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기로 하고 그런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 지식인들의 많은 지식, 인류를 이롭게 하는 훌륭한 지식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살면서 그들로부터 지식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지식인들 가운데 어떤 지식인들 정말 지식이 많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을. 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없어요. 예?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식의 근본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은 많은데 지식의 근본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식의 근본을 우리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방향은 빗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지식들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주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선비니까 강을 건네주고 있는 사공한테 의시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럼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아는가? 모르는데요.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네 왜 사는가? 그럴 때 배가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한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세요? 아니,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랑하며 의시되던 그 많은 지식은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확실하게 서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에베소에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 가운데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데서 상당한 동기를 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공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이단과 거짓 공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바른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주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먼저 너희를 위해서 끝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끝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끝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게 골로새 교인들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참 2000년이 가량 지난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은 4개의 절입니다. 4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우리 4가지 포인트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 성도들은 성경책을 늘 펼쳐놓으시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9절에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예,
구하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따옴표입니다. 여기서부터 따옴표. 너희로 하여금, 아니 그 이전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어 충명,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당신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 설교와 연결되죠?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나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다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만세전서부터 일해오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야, 세상적 머리가 좋아야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뭘 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려고 한다면 9절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 Spiritual wisdom. 두 번째 뭐예요? 총명, understanding.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다.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돋움을 하고 서 있는 세상적인 지식인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는 신앙인이 더 멀리 본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나 이게 다 일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특별히 내 주변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니를 원한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것만 딱 붙잡읍시다.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10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대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눴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아마 여기서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남의 눈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 사는 대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사는 대로가 아니라,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합당해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들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되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경에서 임성빈 목사님의 아마 설교가 아마 이주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사경에 꼭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데
열매는 없다.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데 열매는 없다.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열매가 없는 건 왜 그렇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문제가 있대요? 나무의 문제다. 나무의 문제.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심하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이슈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많이 모이고 있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열매가 잘 안 보여. 이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예? 우리는 동사가 아니라 정적이고 머물러 있고, 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굉장히 흥미있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노화가 되면 모든 지식과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만 보통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과 이 믿음은 점점 얼마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 믿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안 자라는 데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이 변명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 자, 10절에 정리하게 되면 두 번째 주시는 10절 전체입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이고,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묵살하면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강해져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11절에서 기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1박 2일로 우리 장신대 동문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정치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 유명하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요.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제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프로필을 살펴봅니다. 이 습관이에요. 왜요? 이분이 혹시 또 교회 다니시나? 근데 뭐예요? 프로필에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교인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보, 왜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불교인은 별로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일부러 찾아본다니까. 누가 목숨을 끊으시면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이분이 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가?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참, 왜 불교인은 적은데 왜 기독교인들이 많을까? 그래서 세상에 참 이분이 교인이셨구나. 근데 그냥 교회 다니셨던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례식 마치고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뭘 찾아보다,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다가 뭘 발견하고 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간증하신 것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정치
가시니까 오르락내락하면서 그때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간증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또에서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일로 말미암아 어느 교회 가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죠.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분의 배경을 알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또 힘들어하셨던 그 부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좀 더 알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견딤으로 끝까지 견뎠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견딤으로 견디라. 예? 성도 여러분, 강해져서 모든 견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해지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됩니까? 견딤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견딤으로. 저는 강합니다.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견딤으로, 오래 참음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강한데 견디지 못합니다. 저 사람 참 강해. 근데 견디지 못한다. 아니에요. 강한 게. 오래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한때 잘 서 있다가 인생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11절은 견딜 때 또 우리는 억지로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1절 말씀에 견딜 때 기쁨으로 견디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입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좀 더 알아요. 근심 걱정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견딤으로 견디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길어요. 어떤 다른 번역은 빛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한테 속한 그 유산을 쉬어 쓰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더 간단하게 하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호주는 참 맑은 공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감사 중에 무엇을 감사해야 돼?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두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음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로, 재능으로, 자격증으로, 졸업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무자격하고 무능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해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못 돼도 구원해 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이상 가는 감사는 없습니다. 죽음이 당장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그 유산을 나도 쉐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이상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의심이 가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고요, 이 감사가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고요, 이 또 감사가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모든 견딤으로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12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너무 많았나요? 한 절 한 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는, 모든 견딤으로 견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강건해진 게 중요하지만 그 강건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견디면서 나타나는, 모든 견딤으로 견디게 되길, 오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저는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무관하신, 무지하신, 무감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를 보시고 알고 또 그분을 따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각자 마음판의 세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거를 알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